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성품 덕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보통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하는 기준을 어떤 사람은 이제 외모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뭐 옷차림은 뭐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가 아주 그냥 그 지배하다 보니까 성형외과가 얼마나 잘 되는 나라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용 성형 기술이요. 이게 다 외모를 좀 잘 갖고 보자,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간 거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겨서 그 걸들 같아요. 그런데 제 딸은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쟤는 누구고 쟤는 누구고 쟤는 누구고 다 어떻게 신기해요. 구분해낸 능력이. 우리 그 어머님들 입술에다가 뭐 이상한 것 좀 넣치지 마세요. 다 이상한 걸로 가지고 안젤리나 졸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하여튼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집안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조상 중에 유명한 위인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아주 재미난 일이 몇 해 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신부감을 그 아버지에게 소개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듣더니 뭐 노발대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부의 성씨가 피씨인데 아버지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 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거 진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천방지축 마골피 이 천민 집안 사람을 우리 집안으로 드릴 수 있냐고 조상님이 통곡할 일이라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뼈대 있는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성씨가요, 그 우리가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들이요. 역사책에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거기서 그 성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골씨는 지금 사라졌는데 고려 말까지만 존재했고 다른 성씨들도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모두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이게 뭐 천민, 뭐 평민, 뭐 양반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악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조선 시대가 끝날 때까지요, 갑오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천민은 아예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 집이 뼈대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어떤 대학교 나왔나, 똑똑한가, 일은 잘하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게요. 이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진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보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전이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비전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을 보고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사람을 보고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평가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됨됨이, 그것이 바로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기준인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갖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품이 좋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말할 때 성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갖추어가는 것을 보고 성품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 좋은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삶의 건전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게 성품이 좋은 것이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이 성품이 안 되는 사람이요, 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 사람입니다. 사고치는 그리스도인, 사고치는 목회자를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신앙에 대해서는 꽤 열심히 있어요. 막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든지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인격과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열심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뭐 입에다가 참기름 바른 듯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전하고 맡겨진 봉사일을 아싸라게 하면은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럼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갈라디아서 말씀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라는 게 뭡니까? 성품이죠. 성품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말하죠.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은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성품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품이 변화된 사람, 성품이 좋게 갖춰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떨까요? 갈라디아서는요, 이 성령의 사람을 말하기 전에 육체의 소욕에 빠진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을 대적하냐면 육체를 대적하죠.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의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육체의 소욕이란 그 헬라어로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딱 번역하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냐?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내 것을 나를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하여 이 탐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을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탐심을 갖는 것인데, 그렇게 육체의 소욕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이 무엇인지가 19절 이하에 쫙 나열이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그러니까 불순한 생각, 그 부정적이고 도덕적으로 불순한 생각을 하는 것,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 즉 육체의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품 아닙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성령의 사람과 반대되는 육체의 속에 빠진 사람은 아주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요, 좋은 성품을 갖게 돼 있죠. 저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성령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성품, 즉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로 평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시는 한 분은 성도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거를 왜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저는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린시티 교회 오기 전까지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못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우리가 그래도 참 좋은 성품을 소유한 교회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약간 옆에서 불안감이 밀려와요. 혹시 그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약간 부족하여 육체의 소욕이 살짝 드러나더라도 좋은 쪽이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좋은 쪽이 많은 교회예요. 좋은 쪽을 보시고 함께 성령의 성품을 소유한 교회로 더욱 발전하도록 함께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원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성품이 좋은 교회. 그것이 바로 바울의 바람이었죠. 그래서 8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뭐가 될까요? 성령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게 한 문장으로 딱 줄어든 말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좋은 성품을 쌓으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드러낼 만한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8절 끝부분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이 본문을 그 AMPC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Fix your mind on them.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당신들의 마음을 두고 계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품이죠. 성품. 좋은 교회는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됩니까? 좋은 성품을 갖는 일에 마음을 두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를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를 볼 거예요. 야, 이 건축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뭐 건축 대상은 탔는지 안 탔는지, 뭐 이런 거요. 인테리어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어떤 사람은 교회의 전통을 보겠죠. 이 교회는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있었는지, 100년 됐는지 200년 됐는지, 뭐 이런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능력을 보겠죠. 뭐 담임 목사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설교는 잘하는지, 그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은 다니는지, 연예인이 한 명쯤은 있는지, 뭐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를 제가 자기가 아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교회는 신세경이 주보 나눠주는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세경이 나눠주는 주보면 나도 한번 받아보고는 싶네.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를 신세경이 주보 나눠주는 교회로 소개해서야 되겠어요? 다 의미 없는 기준입니다. 진짜를 봐요. 진짜가 뭡니까? 진짜는 교회가 갖추고 있는 성품입니다.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다가 혹시 지방으로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이제 옮기셔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정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그 사거리에 아주 그냥 멋있게 교회를 전놨으면 그 교회가 내가 다닐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성품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 교회의 성품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때 막을 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드러나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모를 보면 사실 뭐 볼 게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별로 볼 게 없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 키 163cm입니다. 볼 게 없어요. 요즘 막 머리도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걱정스럽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설교 좀 하시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내가 설교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 들어요. 우리 교회에 뭐 뼈대도 없습니다.
멸치도 뼈대가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뼈대가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은 막 이제 걸음마를 한 그런 교회죠. 우리 교회에 뭐 유명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건 정말 다 평범하시죠. 이렇게 쪼꼬르게 평범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진짜 다 쪼꼬르게 평범해요. 담임 목사부터 해가지고 진짜 쪼꼬르게 평범해. 뭐 지방 방송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교회,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5군데 6군데 이렇게 사역하면서 경험했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 교회는 성품이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현재까지는 성품이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안에 무슨 발톱을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요. 현재까지는 제가 경험했던 교회,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었던 교회들을 통틀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성품이 좋은 교회입니다. 교역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교역자들은 여러 교회를 딱 경험하기 때문에 교역자들은 제일 잘 알아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성품이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정재선 전사님 금방 알아요, 몰라요? 참 사랑받을 사람이야. 아주 세상 잘 살아요. 우리 교회 참 성품이 좋은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이죠. 착각하시는 분 좀 있으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걸로 받는 걸로 아는데 그런 착각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말씀대로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죠. 성령의 열매는 부르짖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Fix your mind on spiritual things. 성령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딱 두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딱 가 있으면 거기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말씀은 자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좋습니다. 앞장으로 한 2장 넘기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럼 여기에 우리가 흠모해야 할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외모도 족보도 능률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겸손, 복종, 섬김, 곧 좋은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권세 있는 세교원을 말씀하셨죠. 병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외모나 능력이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덕을 행하되 항상 그것에 마음을 두는, 그것을 생각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행한 바를 그 생각한 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요, 그 덕을 행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지요. 은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덕을 행하는 성품이 좋은 교회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빌립보서 본문으로 돌아서 9절 시작.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게 성품이 좋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은혜입니다. 오늘 명절 지나고 이제 첫 주일인데 그 명절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명절 증후군 중에 세 가지 이 증후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목에 염좌가 생깁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명절 밥상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밥상 차리고 밥 먹고 밥상 치우면 다시 밥상 차리고, 이게 명절이거든요. 예. 특히 이게 대가족 며느님, 맏며느님 뭐 이런 경우는 손목 염좌 필수죠. 두 번째 증후군은 명절이 끝나면 시금치 판매량이 확 줄어든답니다. 명절에 만났던 시어머니가 얼마나 싫은지 시금치도 먹기가 싫은 거죠. 명절이 지나면요, 이혼 소송이 급증한대요. 이게 명절 증후군입니다. 평균 15% 정도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왔는데 며느님들이 이 시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 받아가지고, 시어머님 잘 들으세요. 여기 쭈르르 앉아 계신 시어머님들. 시어머님 때문에 며느님들이 그냥 스트레스를 만땅 받아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남편 바가지 긁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이 부부싸움하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면 법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이 이혼 소송 비율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은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시사철 명절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변호사들 논았습니다 지금 이제. 한 남자가 아주 예쁜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자는 자신의 그 어머니에게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소개해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 어머니와 시간을 정하고 집을 방문했는데, 아니 어머니에게 데려간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세 명을 데려간 거예요. 금발, 빨간 머리, 갈색 머리, 세 명을 데려가서 딱 어머니한테 앉혀놓으니까 어머니가, 아니 너 어떻게 결혼한다면서 한 명이 아니라 왜 세 명을 데려왔니? 그랬더니, 또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 왜 한 명이라더니 세 명을 데려왔니?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시어머님들. 그거 잘 들으세요, 시어머님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웃으면서, 아유 어머니, 장래 며느리가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천천히 살피더니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간 머리네, 딱 그러는 거예요. 어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 빨간 머리인지 금방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 빨간 머리가 왠지 꼴보기가 싫더라고. 그럼 왜 이렇게 시월드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처월드에 가기가 싫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양쪽에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양쪽으로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시월드가 싫고 처월드가 싫은 겁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시월드건 처월드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하나님 계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럼 좋은 성품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제가 참 감동적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29살 된,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에 들어간 어떤 한 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4년째 간경화로 투병 중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간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 전부 다 이 간염 보균자라서 이 간 이식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참 안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혹시 남이지만 자기 간을 이식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몰래 이 조직 검사를 딱 했는데, 이 조직 검사 적합 판정이 딱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이런 일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수술대에 그냥 쉽게 오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직 애도 안 낳았고 이제 30도 안 된 그런 딸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간의 60%를 시어머니에게 나눠준 거예요. 장기 이식을 하면요, 반드시 그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장기를 이 사람에게 나눠주는지 그걸 써야 돼요, 사유서를. 근데 그 사유서에다가 며느리가 그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며느리 좀 감동적이에요, 이 며느리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유서를 쓴 거예요. 시어머니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무슨 얘기부터 했겠습니까? 며느리는 어떻게 됐나요? 이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좋은 성품이 서로 오갔는데 어떻게 평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좋은 성품은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두 분은요, 명절이 수술하고서 명절이 여러 번 지났는데 지금도 둘이 시금치를 그렇게 열심히 먹는다고요. 사람들은 착하면 손해 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착한 사람은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품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놀부 리더십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려면 놀부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게 놀부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부처럼 살아야 잘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를 얻을 때 놀부 같은 사위를 얻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빨리 버리세요. 큰 코 닥칩니다. 며느리 집에 놀러 갔다가 밥주걱으로 귀싸대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기 젊은 분들 좀 있죠. 예. 여러분의 장인어른이 시아버님이 놀부처럼 부자였으면 좋겠죠. 예. 놀부 시아버님 장인어른 만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좋은 성품이 손해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더 많이 보상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함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일 카네기가요, 고귀한 성품을 기르는데 힘을 쓰면 결국 보상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상받은 사람들이죠. 뭘 보상받았습니까? 천국 시민권 보상받았잖아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은 여러분이 잘 사용하면 한 80년 정도, 90년 정도, 많이 쓰면 90년 정도 쓸 수 있는 사용권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요, 닳지도 않아요. 연회비도 없어요. 1년마다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일용할 만나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의 참 어려웠던 이야기, 특히 시댁과 사이에서 좀 어려웠던 이야기를 저한테 좀 해주셨어요.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랑과 전쟁,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근데 그분이 그걸 잘 극복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첫 번째 건넨 말이 뭐냐면, 집사님 공자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좀 많이 회복되시고 또 선한 성품들 용서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린시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가 저의 상처 치료제이고 회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센스 하잖아요. 그래서 센스 있게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별명이 마데카솔이에요. 진짜 방송실의 센스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방송실은 저런 것만 연구하나 봐요. 여러분, 각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듣고 그 본대로 행함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맺고자 합니다.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의 저자인 앤디 스탠이라는 사람이요, 자동차 엔진이 사람이라면 그 엔진에 들어가 있는 윤활유가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정말 수백 가지의 그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 물리학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기적이라고, 이 자동차 엔진이요. 그 수백 가지의 부품들이 단 1초 만에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 엔진이 돌거든요. 물리학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이 자동차 엔진이 오일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엔진 오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몇 분 만에 이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박살납니다. 우리 박유훈 집사님 자동차
엔진 부품 만드는 일을 하시니까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이 설교가 좀 연구가 된 것 같이 있는데 한참 있다가 대답하시면 엔진 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 그 엔진에 오일이 안 들어가면 몇 분 만에 자동차 엔진 터지죠? 그거 봐요. 박윤지 집사님 터진다면 터지는 겁니다. 그런 오일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차이점이라는 마찰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불러와서 서로 갈라서게 만듭니다. 죽고 못 살던 남녀가 결혼 생활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만드는 이유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환상적인 호흡을 가지고 있던 동업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부모와 자녀, 이웃과 친구들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깨지고 갈라서는 이유는 뭡니까?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 맞물리는데 그 맞물리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완충시킬 수 있는 윤활제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윤활제가 뭐라고요?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품의 질이 좋으면 엔진이 도는 것이고 성품의 질이 나쁘면 엔진이 터지는 겁니다. 아무리 훈남 미녀도 성품이 좋은 사람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뼈대가 좋은 집안 출신도 성품이라는 옹골뼈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성품의 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품이 다 이깁니다. 성품이 다 이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혹시 성품이 잘 고쳐지지 않아서 좀 고민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우리 집 애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을 3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를 닮으라고 내가 요구하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를 닮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주님은 나의 최고고 맨날 밑줄 쳐가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도 정말 일관되고 성실하게 싸워요.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맨날 애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난 볼 때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키를 재보면 애들이 자라 있어요.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애들이 날마다 자라요. 큰 애는 벌써 엄마보다 키가 커졌습니다. 여러분에겐 그게 별게 아닌 것 같겠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소중해요. 애들이 부모보다 커진다라는 게. 서영진 집사님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성품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행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아요. 정말 작은 조각 아니에요, 눈이요. 그 작은 조각이 떨어져서 쌓일 것 같지가 않은데 어느새 금세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냅니다. 성품은 어제와 오늘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함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노력하면 쌓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우리를 만났을 때 참 많이 바뀌셨네요.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셨네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느낀 바를 들려주는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